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남은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 과연 어떠한 길이고 그 증인이 어떠한 증인인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연약하게 다가오시는가? 세상의 전쟁과 굶주림과 학살과 폭력,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확 뽑아버리면 속이 참 시원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하게 다가오시는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좀 강하게 다가오셔서 강하게 나와 함께 하시지, 왜 이리도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가정을 꾸리는 나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삶을 꾸려가는 나의 하루하루가 연약해지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이것이죠.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은 단지 오늘날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져 왔고 정말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53장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연약하게 다가오셨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곡식이고 저 세상은,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인데, 가라지 같은 확 뽑아져 버려야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확 뽑아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 같은 잡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하나님의 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 같은 죄악과 잡초를 뽑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살아남겠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단지 공포만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는 그러한 한 미천한 사람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여린 손길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산삼 한 뿌리를 조심히 캐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연약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좀 강한 팔로 나에게 오셔서 저들을, 저 세상의 죄악과 폭력과 죽음을 싹 쓸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리 악하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리 악하냐?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세상이 왜 이리 악하냐고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쌓아놓고 있는 그 마음의 죄악들이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다다르면 우리의 마음이 쌓아놓았던 악한 그 마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쌓아놓았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현실로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쌓아놓았던 그 마음의 죄악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조금만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강한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약한 자 앞에서 머리를 곧곧 세우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과거에 받았던 사랑과 과거에 받았던 도움들, 은혜들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생각해보니 당연히 그 모든 것 내가 받을 만했어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우리이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왔다. 연약한 자에게 왔다. 죄인에게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우리 자신, 병든 나, 죄인된 내 마음에 다가오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있는 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성경학자요,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십자가 앞에서 항상 연약한 자요, 죄인이며 병든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성경학자요,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는가에 대한 그 말씀, 나를 비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강함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연약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라. 겁쟁이처럼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처럼 말없이 끌려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과연 어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 내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한 그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는 길은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연약함이다. 그 연약함이 이 세상의 죄악부터 내 마음 깊은 곳의 죄악까지 그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증인입니다. 70년간 열심히 쌓았던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한 로마 군대, 그 강력한 로마 군대 그 앞에서 낙엽처럼 너무도 연약하게 쓰러져간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연약함의 길이, 이 약함의 길이, 세상의 강함 앞에 무참히 쓰러져가는 이 약함의 길이 오히려 증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화형당한 많은 순교자들의 그 연약한 죽음이 결국 중세의 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의 교황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길임을 또한 증거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하루하루 흔들리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조선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믿음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조선 땅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먼저 접합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이요 어린아이들이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조선 말기 시대에 가장 많이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일으키는 그 강한 칼들이 그들을 무참히 죽였지만, 그러나 그 강한 칼들은 모두 사라져갔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증인의 길, 그것은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세상의 강함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증인의 길이다. 세상의 권력에 너무도 연약하게 잡혀가고 세상의 모든 죄악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현실인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연약함이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그 증인들이 역사의 강함 앞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강함을 깨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숱한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박해를 했어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죽음의 문이 오히려 새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강력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함이 이기는 사회와 어떤 그런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강함은 항상 새로운 강함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도 배워왔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며 십자가의 새 생명이 이 세상의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환상과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것, 저 세상 가서 원 없이 먹고 입고 살겠다는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주신 환상은 이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기독교의 환상과 기적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가장 약한 이들이 세상의 강한 이들과 함께 어우르며 함께 뛰노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고 가장 연약한 생명이 강한 독을 가진 뱀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환상이며 기적입니다. 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종 문제가 가장 격렬했던 시기에 미국 땅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가졌던 환상도 이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백인의 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백인들의 도시였던 남부 아틀란타로 내려오게 된 것이 그였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그 환상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환상을 꾸었고 누군가가 꿈을 꾸었고 누군가가 기적을 소원했던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느 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떤 환상을 꾸고 어떤 기적을 소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꾸었던 꿈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꾸었던 꿈, 우리는 그 환상과 그 꿈을, 그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증인의 길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연약함이 오히려 세상을 이긴다. 기독교는 분명히 환상과 기적을 품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강하게 살아남으려는 증인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우며 깨어지기 쉬운 그 연약함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이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고 오히려 참된 안식과 평화의 길이다 라고 꿈꾸고 기도하는 증인의 길입니다. 증인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눈에 보았을 때 잡을 수 있는 강함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눈에 보았을 때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부함의 무엇인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이 강함과 부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과 약함의 증인의 길로 가라고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인의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화를 당했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무엇인가 당했다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참았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상처받으십시오. 더 연약해지십시오. 더 아파하십시오. 더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속을 한번 더 끓여보십시오. 그 길이 증인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분명히 또한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세상의 죽음도 꺾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